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금요일이 되었네요.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뜨거운 성령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37장은 그렇게 조금 잘 알려진 그런 성경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6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골짜기에서 보여준 이 과정 속에서는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골짜기의 환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른 뼈들이 소망 없어 널브러져 있는 뼈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단순한 이 뼈들 이제 오랜 뼈니까는 사실은 죽음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불가능한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을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말랐다. 오랜 방치로 세번역 성경에는 뼈들이 널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살과 힘줄 이런 생명의 흔적은 전혀 없는 그런 버려진 상태, 그런 상태를 아주 절망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꼭 이렇다고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는 한 번쯤 경험해보는 절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을 때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 세상의 삶은 물론이고 신앙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무감각할 때, 그 영적인 어둠,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메마른 가운데 영혼이 바짝 말라붙는 것 같아서 힘든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왜 이런 시대를 꼭 보여주셔야 될까 한번 보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이 바로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네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대답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없다. 자신은 이미 판단할 수 없고 그러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미 은혜가 선포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때로는 이런 비참함과 어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도 신뢰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알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우리가 암담하지만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 가운데 회복으로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그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는데 뼈들한테 말하랍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아무나 그렇게 대언하기도 어려울 텐데 뼈들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5절에 뼈들이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는 힘줄을 두고 살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합니다. 7절에 마치 이 블록 퍼즐이 조각되듯이 이렇게 맞춰져서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8절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었다.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명령 속에서 그냥 지키는 듯 뭔가 하는 듯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뼈들이 말아지고 형체는 보여요. 형체는 보인다는 건 예수님이 볼 때 외식하는 자 같은 그런 모습,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형식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예요? 진전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번지르르한 외형의 모습은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모든 것은 잘 지켰어요. 모양은 거룩한 성도이지만 성령의 생기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죽은 신앙일 수 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방을 향하여 이때 대언하라고 말합니다. 생기에 대하여 오늘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랬더니 대언을 했더니 10절에 그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서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생기도 바람도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서 이 바람도 공기도 성령도 다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바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모든 갖춘 상황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이후의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외형적인 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충만함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는 아무리 인간적인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11절에 보니까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그러니까 뼈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묘사한 비유였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저들의 대답이었어요. 뼈만 보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에게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실상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하나님만이 이 회복을 선포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대적 상황도 그러했고 오늘 온전한 회복이 1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약속의 말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서 묻혀버렸고 이제는 끝났다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줄까요? 이건 마치 무덤을 열고 생기를 넣으시고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알려진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입혀지고 큰 군대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회복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삶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 속에서 마른 뼈 절망 속에 있는 그런 무덤 같은 속에 있을지라도 소망 없는 공동체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에게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마른 뼈에 생기를 넣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포기해라, 절망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이 소망 없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때 오늘 우리도 믿음과 신뢰를 담아서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있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삶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내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마른 뼈에서 큰 군대로 일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살고 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우뚝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시오니 이 세상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희망의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주님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전하고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들이 참된 소망 부활의 주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아버지 어두운 자리가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요 다음 세대에도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에도 이런 놀라운 아버지 소망의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주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서 힘들고 고난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아파하는 신음하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회복을 허락하시며 질병이 암덩어리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안에 회복이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버지 좋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